34절, 35절 두 절만 합니다. 34절, 35절 요한복음 4장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명절 잘 보내셨고 또 아직도 명절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 중에 복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풍성한 양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요즘 세대는요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거의 그 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다니고 거기에서 온 가족을 생계를 부양하는 그러한 직장들이었지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많이 흐려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70이 안 되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70까지 혹은 80까지 일을 한다면 그것이 불행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기를 보니까요 50 중반 혹은 60초까지는 내가 평생 70이 돼도 일을 한다 80이 돼도 일을 한다 그랬을 때에 나는 불행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허여시고 정말 어떻게 봐도 70이 넘으신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이전의 젊은 세대들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조금 더 살고 50 중반이 넘어가고 60이 되어서 내게 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서까지 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느 순간 60대가 되면 정말 내가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고 또 평생 직장, 한 직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쓰임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 일터에서 활기차게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평생을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쓰라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도 벌면 좋고, 더 나아가서 내가 육체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50 중반은 훨씬 넘고 60이 되면 그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 일, 평생의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나의 건강이 되고 시간이 되고 어떠한 일터가 있고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지거나 혹은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은 3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요. 한 번 더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한마디로 길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사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표현으로, 일상의 언어의 표현으로 하면 직장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직장 다닙니까? 왜 일가요? 그러면 흔히 우리는 반 진담, 반 농담식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가지, 그 말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직장을 가지는 거야. 돈 많으면 직장 안 가지. 여러분, 돈 많아서 직장 안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돈 좀 적어도 직장 다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주님에게는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이 양식이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을 볼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직장 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 나 돈 많으면 직장 안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주님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시리라. 오늘 주님은 내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양식이 아니고,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누가 양식을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육신의 빵이나 떡을 갖다 줘서 내가 내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양식이다. 사명이 양식이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수적인 일로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그 월급을 받아서 세금 내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차원을 조금 넓히자 이런 말이에요. 차원을 조금 달리하자 이런 거죠. 내가 이 직장에서 덜 즐거울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덜 즐겁지 않죠? 그런가요? 덜 즐거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대기업 회장들도 늘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대기업 회장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누립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맨날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맨날 즐거워서 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늘 즐거워서만 하셨는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때로는 애통해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가슴을 저리면서 외로워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픈 때도 있으셨고,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는 그분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진에게 기도를 했는지 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분은 고뇌하시면서도 그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목회의 이 길이 더 즐거울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즐거움보다는 그분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안에 있음으로 영이 즐겁고, 그 영이 즐거우니까 육신이 즐거울 때도 많지만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겨워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오늘 결론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 주님의 뜻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한번 찾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펴놓으셨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같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6장 우리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쭉 읽어보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그 물어봄이 28절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제자들이 물어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물어봐. 오늘 우리의 물음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봐. 주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모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주님과 같을 것인데 그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 있는 양식을 하래.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차원이 아니고 한 차원 조금 더 달리 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그 차원. 썩을 양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럼 그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뭐 때문에 정말 고난받으셨느냐?
당하시면서도, 핍박 받으시면서도, 비웃음 조롱 당하시면서도 왜 예수님 그걸 놓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저 산골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산골이었거든요. 그나마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마을에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다녔어요. 시골에. 버스는 여전히 이 도시에 다니는 버스 크기만큼의 큰 버스예요. 그런데 그런 버스가 이 산골에 몇 분이 사시는 동네를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오는데, 제가 그 운전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읍내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집에 올 때 그 버스를 시간을 맞춰서 타고 오거든요. 타고 올 때 그 큰 버스에, 그것도 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포장도로, 응? 그리고 구불구불한 도로, 응? 뭐 떨어지면 낭떠러지에 그냥 처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낭떠러지에 구불구불한 그 산골을 버스 기사가 아침 저녁으로 올 때요, 빈 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 차로 올 때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 2사람 타요. 저는 그 큰 버스를 마치 대절한 것처럼 혼자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버스 기사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기사는 가라고 그랬으니까 갔겠죠. 그렇지만 안 간다고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 2사람 태우고도 읍내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버스로 40분 걸리거든요. 40분 길을 승객이 없어. 평일날에. 아침에는 거의 들어오는 길은 아무도 안 태웠어. 나갈 때도 한 사람 태울까 2사람 태울까. 어쩌다가 손님 많은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장날. 장날에는 사람보다도 뭐가 더 많으냐면 짐이 더 많아요. 농작물, 곡식, 콩이나 밭이나 뭐 이런 걸 내다 팔기 위해서 그걸 다 실어줘. 사명은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한 사람, 2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버리시되 완전히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양식이 뭡니까? 사명은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양식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의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조건이 좋으면 갈아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이 직장보다도 더 좋은 보수를 제시하고 더 좋은 환경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다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으나 성도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 우리가 평생 세상의 평생의 직장은 없지만 없는 환경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평생 신앙은 예수 신앙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생명이니까요. 생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거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매달려서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너희의 사명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죠. 교회 오셔서 하시면 좋지만 봉사, 청소, 설거지, 안내, 심지어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뭐는 놓지 말아라? 예수는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는 놓지 마십시오. 예수 놓는 순간 여러분의 양식은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끊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요한복음 6장 펴놓으셨죠? 6장 펴놓으셨으니까 6장 우리 35절 갑니다. 6장 35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50절을 한번 가볼까요? 50절 이렇게 말씀 50절 51절 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 양식이 된다면 반대로 우리의 양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 돈도 내가 버려도 돼요. 아니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응?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그게 대비해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 예수를 잃어버리면 성도에게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생 직장은 세상의 평생 직장은 없을 수 있으나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평생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양식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만에 양식이 아니고요. 오늘 한 주간만의 양식도 아니고요. 올 한 해의 양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고 반드시 그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시며 영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양식이요,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요 또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꿀을 먹고 오늘 우리가 영으로도 육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